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예물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시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미 아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말을 할 때 혹시 유대인같이 말하는 그런 습관, 잘못된 습관이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같은 언어나 그리스도 같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세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세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이미 아신 것처럼 시편 37편 30절 31절에 입으로는 지혜, 혀로는 공의, 여기에서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꼭 지식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그럼 지식은 교만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에 지식이 교만하게 한대요. 이게 원래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나는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명하시고 나는 그걸 준행해야 되고, 근데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완벽할 수가 없지, 우리는 아직까지. 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식으로 이웃과 관계 소통이 아니고 지혜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혜는, 나도 부족하잖아. 지혜는 서로라는 것은 마음이 잠언 27장 10에 서로 비치거든요. 짐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는 항상, 그래서 시기를 쫓는 거예요. 시기가 항상 공고잖아. 왜 공고인가? 이미 가라에서 6장 14절 배웠죠? 저쪽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지 않잖아. 짐이 오는 거지. 지혜부터가, 행함이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지혜로 오셨잖아요. 섬기러. 예수님이, 원래 신령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죄도 없으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짐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맞아. 짐지고, 법성치하라, 그런 표현은, 짐이라는 것은 시기를 의미하잖아요? 공고? 법성치는 판단이지. 시기와 판단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버지가 맹세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먼저 분별하고, 왜? 짐이 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짐지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죄인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은 없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진짜 내가 입으로 지혜로운 표현을 하고 있는가.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뭘 받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0일 정죄받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안 했잖아. 예수님 같이 안 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은 뭐라고 했죠? 로마서 8장 3절 5절에 5절로 7절에 사망이요.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왜?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지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내가 유대인 같은 표현을 아니면 헬라인 같은 표현을 이상하다 하는 것은 헬라인이고 모른다는 거지. 힘드네. 유대인이지. 자기가 힘으로 하나? 누구 힘으로 하죠? 근데 우리가 힘들어 집에서 이런 표현들 다 유대인의 표현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세운 신문에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세요. 지나갔다. 그럼 새 것이 오겠지. 지나갔다고 지나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오늘 이런 게 지나갔으니까 의의 벽이 23개 안에 다 있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사면 그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고난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 그게 또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이 연합됐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고난만 함께합니까? 영광도 함께지. 그걸 신뢰하는 거거든, 원래.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내가 하나님의 후사, 즉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고난을 영광으로 여겨야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물론 내가 어떤 힘들면 막 힘들다는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죠? 지난번에 배웠죠?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서 배웠죠? 죄의 법이 마음에 사로잡는 거거든, 그게. 사로잡는 지금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은 다 들죠. 왜냐면 내 육신에 죄의 법이 있으니까. 근데 죄의 법이 무슨 법하고 싸매? 마음의 법. 법하고 지금 싸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생각을 막 시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사로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시인을 했네? 끌려온 거지, 그건. 그래서, 내가 천국의 비밀로 보니까 내 속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겨먹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성령의 법이 계시잖아.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게 의의 병기로 외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세상 일.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즉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를 내가 신하는 거예요. 고난은 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야 시편 348지 알고 맛을 보고 아는 거가 되는 거고, 또 내가 누구에게 편지 한 개로 가르치면 마태복음 19절 행하면서 가르치는 되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가 일단 비밀을 몰라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알아야겠죠. 그래서 유대인 같은 언어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 있다면 히브리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는 미혹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항상 미혹됐다네. 지식이 없는 비옥이고 지혜가 없는 비옥이고, 사실 그렇지 뭐. 지식 없으면 망하고 지혜 없으면 멸망하고 명절 없으면 망한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망하는데, 구체적으로 팔복에도 보면 지식, 제사장의 직분, 뭔 여기로자 긍휼, 지식의 핵심은 죄 씻는 거거든요. 죄를 씻지 않고서는 지식을 알 수 없는데, 죄를 안 씻으면 예수, 네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죠. 네 과실을 용서하면 자기도 용서받는 거죠. 그대 들으면. 그럼 그대로든 죄가 나를 가릴 거 아니야. 가릴수록 무슨 법을 막 사로잡는 거야? 죄의 법이 마음을 사로잡히는 거지, 이제. 부정한 말을 해버렸네. 그러니 잡힌 거지,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쌓이면 이제 나중에 넘칠 때 이제 두려움에는 뭐가 오느냐. 형벌이 이제 빵 터지는 거지 뭐. 그래서 미혹을 우리가 물론 야고실장 12절에 듣기만 하고 행치하면 자기를 속인다고 해요. 그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미혹이 히브리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봤잖아. 하나님의 그 되는 생각과 경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물론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식은 있어도 비밀은 아는데 헤아림이 없네. 지식이 없어. 비밀을 모르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거 뺏기죠. 그건 지식이지. 헤아림을 안 하네?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마감 4장 24절 뺏기죠. 마음이 또 땅에 있네 또? 그러면 어때요 또? 하나님 유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지 뭐. 십자가가 빠져있게끔 되지. 마음이 땅에 있으니 침체를 하겠어요 항상. 막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는 게 경영이죠. 경영.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기초를 알려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은 누구 가운데 취한 자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었어요. 뭘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흑인.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반드시 제사장도 사람 생각하는 거죠. 흑이니까. 육체 속에 무슨 법이 있다고 했어요? 죄의 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러한 그 제사장이 그래도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제사장일지라도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한 거면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혹한 자를 위해서 즉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 무식한 것은 아직 듣지도 못한 사람이죠. 지식이 없는 거고. 지식이 있는데 듣기만 행치 못한 사람은 뭐가 없는 자야? 그건 지혜가 없는 자지. 지혜가 없으면 미혹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취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의 가장 핵심은 사실 제사함이지, 죄. 근데 제사함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드려야겠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연다는 거죠? 누가 8장 4절 15절은 무슨 바? 옥토가 뛴다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소수함을 얻으면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것은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하신 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값없이 돈을 주었으니까 뭔가 찬송의 표현이 입술로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드려야 돼요? 예수님 뭘 드리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가장 먼저 드릴 게 뭐예요? 마음이지.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구약에는 마음의 표현을 예물 드리는 거였지만 진짜로 보면 예물 드리는 거에 찬송해요. 찬송이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예물 드리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뭘 부르도록? 찬송을 부르도록. 찬송을 부르는 게 왜 중요하죠? 이사야 43장 18절 대적을 크게 취하니까. 대적을 내쫓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열렸으니 속죄 제물, 죄 씻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물 드려 속죄, 죄 씻는 제물은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에 매일 제사를 드렸어. 뭘 씻는 제사? 제사의 핵심은 죄 씻는 거. 근데 죄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지. 모형이었어요. 율법은 모형이다. 온전한 율법은 아니죠. 온전한 율법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누구 율법? 그리스도 율법, 온전한 사람.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용납을 하게끔 돼 있대.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인데 왜 뭐냐면 자기도 약해. 자기도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지만 자기도 연약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마땅히 드리는 거야 항상. 근데 예수님으로 보면 다르죠. 옛날 제사장은 예물이 뭐였어요? 사람이어서 짐승이었어요. 짐승을 드렸다. 지금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구약에서도 용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신 분 아니잖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용납하는 게 생활화돼. 팔복으로 본다면 뭘 여기는 자가 생활화돼. 그 일을 해야 돼. 왜냐면 항상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뭐 의를 위한다면 상관없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디에 속한 자? 고린도서 3장 1절 육에 속한 자고, 예수 안에 있는데도 육에 속한 자고. 무슨 말씀? 경험 못한 의의 말씀. 이 집 체크를 안 한 거지. 의의 말씀은 반드시 집 체크 하셔야 돼. 왜냐면 심어서 거둬야 하는데 저쪽에 사망이 나한테 오는 걸 알아야 심잖아. 그렇죠? 그래서 긍휼이, 원래 팔복에 긍휼이 이기고 뭐 청결케 합병, 그게 집 체크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무슨 도예요 그게?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의의 말씀. 이 십자가도를 자랑한다면서 긍휼이 안 여기고 마음 청결해서 옛사람 세상 구분 안 하고 집 체크 안 하고 또 화평케 안 하면 그건 외식이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를 잘하는데 근데 보면 용납을 안 해. 용납하는 게 잔소리지 뭐. 막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원래 짐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를. 들어야지. 나 안 들으려고 그래. 그게 외식이거든 그게. 그게 미혹이지 뭐. 왜 미혹이죠? 미혹 세 가지죠. 뭘 안 해? 지식이 없으면. 순종. 뭘 순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 씻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우리가 순종을 꼭 시키는 거, 물론 이제 그래도 순종이 하는데, 그 골로새 2장 5절에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순종. 뭔 여기는 자? 용서하는 게 순서예요. 그걸 안 지키고 하니까, 막 누가 이야기하면 막 짐스러워갖고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다고. 왜? 긍휼 없이 듣고 있거든, 지금. 근데, 복음의 제사장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철저하게 어때요? 짐체크 해줘야죠.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입사에 그쪽이 세상에 나한테 못 바뀌는 거 못 바뀌게 하죠. 뭐들 막 뜯어내네 이게. 그럼 못 바뀐 걸로 해서 진단해서 그쪽의 생명, 나는 배송물을 못 바뀌면 내가 또 섬기는 거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낮춰야 높아지는 게 자기가 못 바뀌는 건데, 낮추는 게 몇 가지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섬기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도 하루니까 매일 하는 게 있죠. 그건 기본으로 미리 알아서 딱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섬겼는데도 또 상대방이 드러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지시하는 것도 있죠. 그건 순종이고. 됐죠? 그래서 섬기면 크는 권세에 권능 받으니까 원수 목진해서 기름 부음 종로라 하면. 그것도.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어떤 자? 섬기는 자. 그러면 큰 자가 섬기는 일에 가장 섬기는 일을 할 것이 영은 몸으로 한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아까 죄의 법이 무슨 법과 싸워 사로잡아 끌어오는 것을 내가 못하도록 섬겨야겠지.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이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뭘 알려줘야 돼?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매서 사로잡힌 그걸 알려줘야지. 거기서 나오도록 해야지. 그게 진짜죠? 제가 예배 끝나고 맨 국시나 삶아주고 집사님 한 그릇 더 먹어요. 또 먹어. 그 국시를 삶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는 것을 해방시키는 게 중요해. 국시 먹고 큰 대자로 누워있어 봐. 무슨 소리냐 그게. 썩어질 거잖아.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를 섬긴다면 죄의 법을 물리치고 사로잡힌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거다. 마음에. 그럼 무슨 법을 쫓아야 돼? 생명이죠. 그냥 무슨 열매를 공부해야 돼? 그게 가장 먼저지. 그거 안 하고 막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여기서 곡물이나 먹이고 해봐. 그건 썩어질 걸 하고 있는 거거든. 물론 그것도 섬기는 거지만 순서가 안 맞잖아. 영혼이 죽었는데 몸뚱아리 해봤자 무슨 소리야 그게. 순서를 줬잖아. 영혼이 잠언 10장 물질이 하나님의 등불이잖아. 우리 가족들을 내가 진짜 섬긴다면 그걸 먼저 하시오. 매일 입에서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습관을 고치고 중요하죠? 또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하니까. 왜?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잖아. 그 기록 성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어릴 때부터 진짜.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으면 행동을 옮기도록 해야지. 생각할 때 총력 내려오죠? 성경을 화평하게 옮기도록 하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경외하는 순서대로 우리 식구들 지금 섬기셔야 돼. 또 우리 자녀가 있다면 매일 입에서 성경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지. 입술 열매. 그리고 쓰도록 해야지. 손 떴다 뭐해? 진짜 제가 작업하다가 손을 많이 다쳤는데 하면서 이게 다치면 글씨 복수잖아. 건강할 때 많이 쓰자. 하나님 말씀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묵상하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혼났죠. 너는 짜이 하나님 이르지 않고 사람 생각 안 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글씨 멋있게 쓰는 게 중요해? 헤아림을 어떻게 헤아리려고? 의로 헤아려야지. 그러려고 쓰는 거지. 목적이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잖아. 뭘 하려고 성경 읽는 거야? 영혼 소성케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 열매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뭘 보신대? 열매. 내가 왜 성경 읽기를 하세요? 이건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읽기만 하나? 그건 습관이지. 그건 외식이지. 열매가 없는 것은 뭐다? 외식이지 뭐. 목적이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운 대로 합시다. 우선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것도 연약하다. 그 백성들의 죄 씻는 일을 했는데 무식한 백성, 미혹된 자기도 무식하고 미혹한 거지. 그래서 자기도 제사 드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육에 속한 사람이세요? 하늘에 속하신? 하늘에서 오셨거든. 그리고 무슨 몸을 입었죠?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을 모양을 입은 거예요. 죄도 없는데 죄. 그러니까 죄짐을 느끼는 거죠. 고통,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고통을 느끼겠죠. 그 다음 맛을 철저히 맛보신 거죠.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소망이 없는 것을 몸으로 친히 경험하시고 그 의병기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23개.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맛보고 하신 분이다. 우리를 지난번에 대제사장 예수님 다 하신다고 하신 것을 맛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하고는 다르고 또 구약의 제물은 짐승이었는데 신약은 자신이었어. 자신. 어린 양으로.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도 보면 가끔 성도들이 예물을 막 먼저 드리려고 그건 당연하지. 그건 심는 거니까. 근데 순서는 뭐여야 돼요? 자기를 드려야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럼 자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도 말을 할 때마다 형통 때 그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혜롭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제사예요? 이게 산제사. 누가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꼭 예배 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영적 예배야.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은. 그렇죠? 진짜는 영적 예배지. 삶 속에서 드리는 건데 산제사니까. 구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절기를 조사해서 그때 막 신령하고 밖에 나가면 날라나고.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아니고 나의 삶이 예배예요. 그게 진짜 통행한다고 하잖아.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지혜롭게 말해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야. 구체적으로 누가 부자님 사람들이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면 자기 삶이 아니잖아. 예수님 거잖아. 그 고린도서 12장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았으니 한 몸이죠.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 이웃과도 한 몸.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는 삶에서 드리는데 가장 먼저가 말을 내가 지혜롭게 하는가.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안 하고 생각해야 범사에 뭘 주신대 하나님 생각해야 좀 상대방을 그렇게 인도를 해야지.
강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선포하면 안 되죠. 원래 강론하도록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헤아린 대로 들어보고 또 받게 하는 거지. 꼭 10개만 하시오. 그럼 평생 10개만 할 거 아니야. 헤아린 대로 하시오. 그럼 어떤 사람은 30개 하려면 30개 되는 거고 100개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걸 정했냐 이거지. 율법에 그게 헤아리는 것은 자유잖아. 자기가 많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많이 헤아리는 거고 조금 알면 조금. 그래서 로마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다 할 거 아니야.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 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완전히 구약의 세상과 다르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같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세운 그 대제사장의 그 존귀함. 근데 사람으로 세움받은 대상도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었어요. 부르심 받아야 돼.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뭘 입어야? 부르심을 입어야. 특히 아론 같은 경우에 불렀죠. 아론이 막 나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도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었다. 아버지께 오직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뒀다. 아들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원조가 멜기세덱.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최초의 제사장은 누구였다? 율법 전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사실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완성시킨 거지. 언약을 회복시킨 거지, 사실. 순서는 처음에는 언약, 두 번째는 율법, 그 다음에 새 언약. 예수님 오셔서. 아무튼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예수님이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을 입으셨는데 육신의 모양을 입은 뭐가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모습. 그러니까 육신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니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께 엄청나게 통곡을 하셨다네.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다 울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예수님이 그 우는 걸 탁 치르셨다니까. 홀로.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울 때 같으나 웃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할 때. 지금도 울면 안 돼요. 지금 울면 안 돼요. 울면 노래도 나오잖아. 막 지금도 아버지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다 하셨다니까. 됐죠? 근데 울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야. 그게 아니고 기뻐해야지. 울어도 뭐 하면서 기뻐요? 기뻐서 울어야지. 기뻐서 우는 눈물 보셨어요? 그게 진짜 우는 거야. 진짜 우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기뻐서 울어야 된다. 슬퍼서? 근데 예수 안에 슬플 게 뭐가 있어? 다 이루시고 지금 우편에 탁 펴시는 그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 허락도 하시고 이루셨는데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후사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님과 고난을 지금 같이 맛보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뭐다? 영광이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막 우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다 끝내셨어. 아주 심한 통각으로 우셨대,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그냥 흘리신 건데. 우리는 이제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었으니까 우리도 울면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못 박혔다. 예수님 못 박혀서 지금도 계세요? 부활하셨잖아. 지금 생각하지 말고 약속을 생각해야지. 약속을. 다 이루신 약속. 무슨 싸움? 이게 싸움. 그래서 필리포 4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고, 골로새 1장 24절에 괴로울 때 기뻐하라고, 또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신 그분을 높이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나를 따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 안 하니까 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근데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걸 신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와 똑같이 해야 돼?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다 그때 끝나신 거예요, 그때. 지금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시기 전에 우르신 거예요, 이건. 됐죠? 육체에 계셨을 때 우신 거야, 이건. 지금은 신령한 몸으로 계시죠? 울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억울하다고? 뭐가 억울해? 사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그건 다 예수 믿으면 그런 소리야. 말부터 고쳐야 되게. 그러다가 무슨 법에 사로잡혀? 말 잘못하면 그냥 잡혀가. 아무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갚으신 거예요, 지금. 간구와 소원, 달라고, 이런 것은 그때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뭐 한 줄 믿어라,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받은 줄 믿어.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로 지내오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을 무시기도. 지금도 꼭 작정을 한다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육에 속한 어린아이를 인도할 때, 사실 내가 예수 믿어도 비밀을 모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마음에 율법이 새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다 율법 아래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무시로 기도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항상 육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또 육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하나님과 원수잖아. 그 굴복도 안 돼, 적용이. 우리가 뭐 짐 체크합시다 하는데 맨 육의 말을 하는 사람 짐 체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저게 무슨 말이야? 광명교회는 이상하네. 짐 체크하라고? 써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자기는 늘 육의 생각하고 육의 말을 하니까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해야지, 약속이니까. 그걸 치료를 받아야지. 못 알아듣으니까 쉽게 하라고 하래. 평생 쉽게 못 알아듣는 것을 고쳐야지. 치료를 해야지, 치료. 우리 교회가 맨 어린아이 같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망해. 왜? 무슨 말씀 경험 못해? 어린아이 같은 설교가 필요한 것은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지. 빨리 장사관 신앙을 해서 지금 복 받기도 바쁜데 하늘에 뭘 쌓아야 돼? 보물을.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고 어렵다고. 어려운 거 당연하지. 못 들었으니까 어렵지. 어려운 것을 치료를 해야지. 예수님 멍에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쉽고 가볍다고 했죠? 지금도 쉽고 가볍게 느껴집니까? 적용됩니까? 적용해야셔야 돼. 그건 명철이에요. 명철로 가야 그게 되는 거죠. 팔복으로 본다면 의를 유한한 단계로 가야 쉽고 가벼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슬픔과 통곡, 눈물을 다 모아줬다? 끝내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하셨으니까 통곡하고 눈물은 끝났어. 우리는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진짜. 고난도 뭘로 헤아려? 예수님이 친육시로 다 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지금. 23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 15장 10 항상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야, 지금. 마음이 즐거운 자 항상 있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 마음? 하늘에 있는 마음. 뭐 때문에 즐거워요? 보물 쌓잖아, 하늘에.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 가지 써만할 교회. 그래서 즐거운 거지. 아무 근거 없이 즐거워해, 그냥? 밥 먹고 즐거워해? 그 썩어질 거고.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거고, 왜 즐겁냐? 하늘에 보물을 막 쌓아간다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면 더불어 되는 거고, 그리고 고난은 뭐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고난이 영광이에요. 마음이 땅에 있으면 고난은 고난이지.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무슨 법이 있고? 근데 그게 있어도 다 지나가는 거야. 끝났다고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다 끝내셨잖아요. 이렇게 육신으로 있을 때 이렇게 끝나죠. 우는 거 다 끝내셨고 통곡도 눈물도 다 끝났다. 이제 눈물을 흘리면 기뻐서 울어라. 응? 기뻐서 울어. 기뻐서 운 적이 몇 번 있어요? 전혀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안 되겠지. 기뻐서 우셔야 한다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은 남을 뭐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자기도 약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다 무식한 것, 또 미혹된 거, 다 용서받기 위해서 예물과 속죄제를 드려. 자기도 드렸대.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도 간에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도 다 어린아이 과정 겪었죠? 가끔 겪기도 하잖아. 그래서 기본이 긍휼이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짐을 다 지시고 다 겪으셨는데 오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몰래 들이셨는데 통곡과 눈물도 다 끝내셨다. 예수님이 육신은 있을 다 끝내셨대. 지금은 어디로 계세요? 보좌에 계셔. 이제는 육신을 입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다 지나 보내시고 아주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긴 싸움 허락하시고 특히 우리도 이기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의의 흉배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쫓는 사람 당연히 의의 흉배는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긴 싸움.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웃읍시다. 시작. 왜 웃는가를 알아야지. 시키는 대로 웃지 말고 이제 의의 병기가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눈물까지 다 걷어가셨구나. 눈물은 기뻐서 웃어 울어야 돼. 설레임으로 이긴 싸움이. 그리고 우리는 잔치. 매일 잔치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 항상 하늘에 있어야 돼. 그러면 하늘에 그냥 있어야 돼요. 폼을 쌓을 거 아니야. 누구를 영혼을 소생시키면 생명과 가시롱을 또 얻으면 그 시상이 어떻게 나와요? 겨자씨.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증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 집주인이니까 항상 밭에는 두 개가 자란 것을 아는 거예요. 가라지, 곡식. 근데 가라지가 있다고 막 승질 부르면 종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항상 양심욕사하는 걸 우리가 체크하는 거야. 옛사람은 지나가고. 뭐부터 거둔다고 했어요? 가라지. 먼저 태워야 하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구나. 이전 것이 가라지잖아요. 분별을 하는 집주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주인은 어느 때 원수가 가라지 뿌린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막 옛사람이 막 역사할 때는 이게 죄의 법이 마음의 법 사로잡는 이게 역사구나.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무슨 병기를 물리쳐야 돼? 의의 병기.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허락된 의의 병기로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그게 물리쳐야 돼요. 전하는 기도잖아. 그게 이긴 싸움이니까. 알고 보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는 게 의의 병기죠. 그 신은 받은 줄 믿었다면 거기에 맞는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의의 병기가 원래 축복 기도가 되고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 축복 기도를 한다면서 잘 되게 해주시고 맨 땅의 것만 잘 되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는 걸 내쫓는 게 축복기도 아닙니까? 그럼 무슨 병기를 해야 돼? 의의 병기가 딱 그거야.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고 끌려가는 것을 내쫓는 게 의의 병기라고요. 근데 뭐 이번에 좋은 직장에 가게 하시면, 가서 뭐해, 종로라고 한대. 돈 많이 벌어서 뭐해, 이게 맨 따올 게뭐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벌거나 어디 가도, 무슨 병기? 의의 병기로. 거기 가면 큰 집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아무나 돈 많이 줘요? 일 시켜먹고 돈 주는 건데. 거기 가도, 많이 주나 적게더라, 글씨 맞았더라. 항상 기뻐다 오면 되고, 또 거기서 또 머리가 돼야 하니까, 가난한 자 같더라. 많은 사람 부여가 되고, 없는 자 같더라. 그게 축복 기도지. 가서 뭐 어떻게 합격하게 하시고, 합격해서 뭐야, 또 나 공부 죽도록 해야지. 죽도록 한 걸 또 남한테 정도로 할 수도 있잖아. 아니, 합격하든 뭐든 그건 더불어 받는 거고, 썩어질 것은 뭐해서 받는다? 마태복음 6장 3장 더해서 받는 거고, 우리가 진짜 축원하려면 의의 병기를 축원이 진짜 기도해요. 무슨 법을 해방시키고, 무슨 법을 내쫓고, 그게 축복 기도지, 의의 병기가. 됐죠? 그리고 울면서는 안 돼, 이제. 기뻐하면서. 이인싸움인데. 닭이 이기는으면 기뻐야, 울어도 기뻐서 울어야 돼.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셨다. 멜기시덱 그 반차를 쫓는. 그러니까 율법 전에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다 이루셨다. 우리는 기쁨으로, 간구 소원은 이미 다 받아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이제 왕노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참아야 왕노를?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뭐죠? 갈수 6장 18절에 서쪽이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힌 거. 그러니까 사랑장에 보면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 오래 참고 우리가 틀에 사랑의 물리를 생기지면서 위해서 그지만 우리 편에 지연 기뻐하며 참으며 믿음의 바람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음에 견디. 세 개 나오죠. 처음에 오래 참는 것은 부르심. 내가 의의 종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는 거죠. 택하심. 마지막 주님 모실 때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십자가도를 자랑하라는 말씀이었구나. 저쪽에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힐 때 체크하고, 그리고 그쪽은 생명, 나는 내가 또 이제 못 박혀야 풍성이죠. 그래서 못 박히는 걸 통해 진단하고, 진단 끝나면 바로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세상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 심한 통곡과 눈물을 다 거두시고 항상 찬치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시하고 기도한 범죄에 감사함으로 모두 은혜 넘침, 항상 모든 일 모든 것 넉넉 품을 쓰는 착한 넘치도록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맛보고 알게 하시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편지 항기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